예전에 진짜 참기름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제품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냥 참깨에서 난 거 참기름이라 하고 들깨에서 난 거 들기름이라고 하면 되는데, 진짜 참기름 이런 식으로 진짜라고 막 그렇게 파는 그런 물건들이 있었죠. 기성품 가운데도 진짜 참기름이라고 하는 물건까지 팔았으니까 얼마나 가짜 참기름이 판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겠죠. 여러분들은 정품이 좋으십니까? 혹은 짝품이 좋으십니까? 말할 필요도 없겠죠. 다 정품이 좋죠. 그러면 정품이 좋긴 한데 꼭 정품이 아니어도 짝퉁이어도 나는 그냥 괜찮다. 짝품도 관계없다. 그러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제가 시계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이 시계가 태그 호이 거예요. 카레라인데 나온 지가 한참 됐거든요. 근데 예전에 어느 권사님께서 시계를 선물해 주셨어요. 이 시계를 선물해 주시면서 자기 남편 거 시계를 하나 살 건데 정품 살 돈은 없으니까 그냥 레플리카 명품 시계를 사주면서 제 것도 하나 사주고 싶다고 그래서 저한테 사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짜거든요. 가짜예요. 이거 정품이면 이게 990만 원이고요. 이게 99.9% 똑같거든요. 이미지는 똑같아요. 근데 이건 32만 원이에요. 제가 이 시계를 한참 잘 차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이제 전화를 놓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스마트워치로 바꿔서 이제 스마트워치를 차고 다니는데, 이런 명품 진품이 있고요. 그리고 소위 명품 레플리카라고 하는 시계들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소위 진품과 짝퉁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인터넷으로 옷이나 신발을 살 때에도 분명히 거기에는 정품이라고 써 있는데 때로는 가품일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물건을 살 때에는 신발이나 옷 같은 경우에 어떻게 사야 된다, 진품을 구분할 수 있는 법들도 설명해 주기도 하죠.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진짜 그리스도인, 소위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로 말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1절에서부터 12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먼저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라고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연극 배우의 연기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배우라는 말은 원래 가면을 쓴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여기에서부터 위선자라고 하는 말이 파생이 되어집니다. 즉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겉과 속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은 마음에는 온갖 탐욕과 그리고 악독이 가득하면서도 겉으로는 선하고 착한 것으로 자기를 드러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정말 경건한 그런 모습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립니다. 겉모양만 보면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그리고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입니다. 즉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 앞에서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라고 경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제자들에게 겉만 꾸미려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적 요소가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12 제자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했거든요. 누가 크냐고 하면서 비교하고 경쟁했고 높은 자리를 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외식을 경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오늘 이제 2절 3절에 보면 나오고 있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교회되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숨겨봤자 다 드러난다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대개 사람들은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드러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 곧 위선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것은 결국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으니까 감춰봤자 소용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사람들 앞에도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 그러니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살라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위선에 물들지 않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까? 2절 3절에 똑같이 거기에 대해서는 해답을 주고 있는 말씀, 그런 단어들이 보여요. 여러분들 화면 보시다시피 저기에 밑줄 긋고 좀 진하게 칠해놓은 그 글씨만 보면 감추인 것, 숨긴 것, 어두운데 골방에서 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 말들은 모두 사람들이 없는 은밀한 장소를 가리킵니다. 이런 곳에서의 삶이 다르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의 삶이 다르다면 그 사람은 위선자인 거예요.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아무도 없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화면 좀 넘겨주세요. 그 책에 보면 8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신앙은 인격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 더 넘겨주세요. 보면은 인격, 용기, 훈련, 끈기, 사랑, 겸손, 충성, 기쁨, 이런 8가지 항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볼 때뿐만 아니라 보지 않을 때에도 동일한 모습을 유지하는 거예요. 거짓 없이 정직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용기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결단력과 담대함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압력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옳은 일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할 용기가 필요하다.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절제, 규칙적인 영적 훈련을 말하는데 기도, 성경 읽기, 예배 참석, 선한 습관 등을 말하는 거고, 끈기는 견디는 거고요. 사랑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거.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교만하지 않고 섬기는 삶. 충성,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기쁨,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기뻐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여러분들은 그곳에서도 크리스찬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보는 이 없는 곳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요즘에 사람들이 캠핑들도 많이 가는데 기독교인들이 주일날, 그러니까 주말에 캠핑 가가지고 주일날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느냐. 남이 볼 때뿐만 아니라 정말 보지 않을 때도 동일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 교회에 와서는 목사고 그리고 직분자일 수 있겠으나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나는 과연 목사이고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의 피값으로 산 그런 직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떤 마을에 한 창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있을 때면 항상 수도원을 바라보면서 그 종탑 십자가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혼자 있을 때마다 항상 그 종탑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을, 그 수도원에 한 수도승이 있었습니다. 그 수도승은 혼자 있을 때면 항상 그 종탑 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창녀의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에 타오르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창녀의 몸을 탐하죠. 나중에 죽어서 창녀는 천국에 갔고 수도승은 지옥에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마음에 온갖 탐욕과 거짓과 음란이 가득하면서 외식으로 수도승 노릇을 하던 그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사건이 아니니까요. 혼자 있을 때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이 외식할 수 있을까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이 외식할 수 있을까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을 늘 찬양하는 그 사람이 외식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골방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서 깊은 사귐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길만이 외식에서 벗어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외도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정말 진실과 성실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해 갈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일관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런데 너무 뜬금없이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한 다음에 왜 갑자기 뜬금없이 몸을 죽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실까? 참 앞뒤 맥락이 맞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신앙의 바른 길,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외식을 할까요? 왜 우리는 사람의 평가를, 그리고 사람의 기준과 기대에 부응하려고 할까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기대에 충족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에 되게 민감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얻으려고 합니다. 나를 평가하는 기준, 나의 행동의 기준이 바로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입니까? 5절에 나오는데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분은 누구냐면 우리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은 기억하신다. 7절에는 우리는 참새보다 더 귀한 존재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볼 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아까도 보았듯이 우리를 지옥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으니 마땅히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정말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세심하게 알고 세밀히 관찰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사랑과 신뢰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우리는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신앙에 사실 두 가지의 덕목이 있어요. 뭐냐면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앙은 사랑과 공의라고 하는, 즉 사랑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두 덕목이 함께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고 또한 죄를 범했을 때는 회개하는 이러한 죄를 두려워할 줄 알고 죄를 멀리할 줄 아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죄를 조심하는 신앙생활이 정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이 두 축이 너무나 크게 흔들려요. 사랑의 하나님은 그렇게 죄장점 부르면서도 정말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 경외심이 우리들에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으로만 생각하며 살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동시에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있는 이런 믿음을 동시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라, 예수님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 9절에 말씀하는데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서 용기가 없어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일컬었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하지만 다시 위대한 사도로 쓰임을 받죠. 우리가 때로는 용기가 없어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복음이 창피해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보듯이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생각들을 많이 갖냐면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재 2025년을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소위 보수주의자들이고 극우화되어져 있는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모습에 너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기독교인인 것이 좀 소위 창피할 때도 있어요. 그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기독교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배를 위해서 그런 권력에 편승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좀 많이 가슴이 아파요.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겸손하면서도 확신에 찬 태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해야 하겠죠. 물론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믿기는 하지만 내가 성경을 잘 몰라서 다른 사람들에게 왜 기독교가 진리인지를 설명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설명을 잘 못하니까 기독교인인 것을 안 드러내는 그것은 너무 용기 없는 태도이고요. 내가 지금 잘 모르더라도 난 사실 잘 몰라 하지만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내가 믿어. 왜냐하면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으니까 라고 자신의 그 구원의 그런 경험,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그러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라 라고 하는 건데요.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이 뭐냐면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소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령 회방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귀신이 들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로 고집하는 자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역사를 막유가는 짓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절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령을 회방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시겠다라고 하는 건데, 먼저 죄에 대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믿지 않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성령님은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성령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회개할 수 없어요. 성령님의 그 책망을 받고 회개한 자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구나 라고 간 사람들만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지, 성령님이 나에게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않는 것, 그래서 예수를 거부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을 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어겼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성령 회방죄에는 사하심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되게 이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긴 하잖아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그 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11절 12절에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사실 제자들은 학식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과 성경 지식이 없는 사람이 서로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질 수밖에 없죠. 학식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 이 학문 없는 이 제자들이 말로써 이 종교 지도자들을 이기잖아요.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할 말을 주시니까 그들을 이기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말을 잘하면 복음을 잘 설명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잘하는 사람이 복음을 잘 설명하면 상대방이 그 복음을 잘 받아들일까요?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고 그 마음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언변이 뛰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창한 말이 아닌 진실한 말 그 한마디, 그리고 화려하지는 않아도 정말 소박하지만 진심으로 다가가는 그 말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막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막 성경적으로 막 학문적으로 풀어주려고 하지 말고 진심으로 하는, 정말 사랑으로 다가가는 그러한 우리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드러내는 이런 고백들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번 주 한 주간에 아마 우리나라에도 그 정치권 내에서도 아주 급물살을 탈 것 같습니다. 아마도 탄핵 심판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가 나올 겁니다. 어찌 결정이 나든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정의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시는 그 평화가 깃든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선지자적 사명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돈과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고 십자가의 길을 갈 줄 아는 이러한 그리스도인,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텐데요, 외식을 주의하라, 위선을 버리고 진실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도 보는이 없을 때 나는 누구인가를 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 있을 때 그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 내 마음의 골방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깊은 사귐을 갖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바로 사람의 기대와 충족하려고 하는 마음 갖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주보에 보시면 한 주간 묵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오늘 말씀 요약이 있고요. 그리고 한 주간 묵상으로 세 가지를
적어놨는데,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나는 무엇을 하나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신경 쓰면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지혜를 주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내용들을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시면서 다음 주 예배는 나눔과 묵상의 예배니까 다음 주 예배를 드리기 전에 시작하면서 저 세 가지의 내용을 주제로 해가지고 함께 나눔을 하시면 되겠습니다.